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과 간증 속에만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존귀케 되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고 능력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옛날 주의 연약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시며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도 주님 능력 가운데 양육시켜 주시고 오직 창조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길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옛날 각색의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했을 때 주님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한 손을 그들의 썩어가는 상처에 대어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 생활 속에 또 마음 속에 많은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병든 것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병든 것,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 타협된 것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더욱 이 마지막 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귀한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고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두루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에 많은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낮에 진행되는 어린이 전도 집회도 있고 또한 학생 집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집회의 순간순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멀리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포항교회의 이완 목사님, 또 나주의 홍정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교회당에서 소집회를 인도하시는 차석봉 전도사님 또한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게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예배소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번 주 한 주간에 대부분 학생들이 봄방학하는 기간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가 학생 집회 또 어린이 집회가 진행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낮에 어린이 집회와 학생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에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호한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포항에 전도 집회 인도하고 계시고, 또 홍정현 목사님은 멀리 나주에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그 존재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는 어떤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그의 손길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은 한마디로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때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긴 과정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제일 끝에 보면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긴 역사를 운행해 나가셨는데, 그 긴 역사를 운행하신 목적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고 곧 교회가 예비되었다라는 모습으로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자,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시는 과정 중에 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스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스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알파의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 처음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오메가라고 다시 강조하시면서 이루었도다 선언하십니다. 만물, 타락된 만물,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창조의 목적이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었다 선언되면서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이 모습 속에서 예비된 건 어린 양의 신부였습니다. 곧 교회가 예비되었고 역사는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예비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 목적을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교회의 형성이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교회 속에 참여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며 역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교회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성경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길고 복잡한 인류 역사가 있었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 가운데서 파란만장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응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길 다 이루었도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선언하시며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을 그 예비된 교회의 모습에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성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되기를 초대하고 있으며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축원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은혜를 우리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받으셨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 참여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그 목적을 이미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한마디로 교회의 형성이었고 우리가 그곳에 참여됐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천하범사의 기한과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창조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마 신랑과 신부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대부분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사랑의 언약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비유한 말씀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런 비유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력의 근거가 그 나무로부터 나옵니다. 가지는 거기에 붙어 있을 뿐이죠. 우리의 생명력의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또 성전, 집에다가 비유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현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도 표현합니다. 자, 이 교회를 표현하는 많은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고 언약의 관계죠. 사랑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온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비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의 거하시는 집, 성전으로 또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의 본문은 교회를 표현한 그 비유적인 말씀 중에 바로 몸에다 비유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에다 비유했고 교회를 그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다시 보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한 세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는 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 마음에 피부적으로 쉽게 와닿는 비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머리, 교회를 몸에다 비유한 표현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아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그런 표현이라든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다.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내가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성경의 몇 가지 표현을 생각해 봤는데 그 많은 표현 속에 반복적으로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몸에다 비유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비유했고 교회는 그의 몸에다 비유했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나눴으면 합니다. 자, 우리 몸의 머리는 모든 결정을 하는 결정의 중심지입니다. 판단의 중심지죠. 이 머리의 모든 판단력, 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시각적인 정보가 눈으로부터 옵니다. 또 후각이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이 들어가는 통로인 입이 있기도 하고,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행정의 중심지는 머리죠. 이 머리는 모든 판단력의 중심지입니다. 이 머리로부터 모든 정보가 수집돼서 우리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을 온몸에 하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육체적인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걸 기가 막힐 정도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우리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삶의 지침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그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일상의 모든 면에 있어서 결정하는데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머리십니다. 우리는 머리의 명령을 듣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훈을 마음에 갖게 됩니다. 자, 또한 이 머리라는 것은 면류관, 성경의 상급을 나타낸 표현이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쓰는 장소가 바로 이 머리입니다. 우리 온 지체 중에 왕관을 쓰는 곳, 면류관을 쓰는 곳은 머리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머리와 몸이라는 비유가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할 때 또는 어떤 직분을 수여할 때 안수합니다. 그 안수한다는 게 손을 얻는다는 뜻이고 손을 얻는 장소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도 머리로부터, 영광도 머리로부터 주어지고 은혜도 머리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면류관과 왕관을 쓰는 것도 머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당연한 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몸은 바로 성경에 있는 그 교훈을 살아있게 하고 피부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마음에 아주 실증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교보제가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몸에다가 표현하셨는데 이 몸으로 표현했을 때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교회를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고 높고 존귀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몸의 위치가 아주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 중에 그게 누구의 육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통령의 육체는 보통 평민의 육체보다는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육체지만 대통령의 건강이나 대통령의 육체는 더욱더 존귀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위치가 귀하고 그분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큰 나라의 대통령이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습니다. 하다못해 러시아의 엘친 대통령의 심장이 나쁘다라는 건 세계적인 탑 뉴스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왜 엘친 대통령의 심장이 해외 토픽에 나와야 되고 중요한 뉴스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머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도 덩달아서 아주 대우를 받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다라고 표현했을 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하나님 보기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재물을 갖고 보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지식을 갖고 보면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인물을 갖고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람을 보는 기준은 여러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관점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의 가치를 정하는 관점은 그 머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짐승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로 삼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머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덩달아 우리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존귀한 자라. 세상적인 관점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물도 없고 세상적인 배경도 없고 세상적인 관점에선 별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 자신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은 세상적인 시각 말고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얼마나 존귀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가치가 생긴 겁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몸이 덩달아서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값어치를 매겼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값어치를 매겼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귀한 위치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의 값어치를 정한다면 우리 개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는 소중한 인생이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다시 볼 때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속하신 대가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샀느냐라는 건 가치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컵이 10,000원짜리라면 10,000원 주고 산 거죠. 이 10,00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결정되죠. 이 마이크가 20만 원짜리라면 이거 20만 원짜리입니다. 얼마 주고 샀냐가 가치를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고 얼마 주고 교회를 샀느냐? 이 세상의 돈으로 계산이 안 됐고 바로 하나님의 피,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교회를 얼마 주고 샀는지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피는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만큼 아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치 있다 그러면 은이나 금을 생각하죠. 금은 보석이라는 말 쓰듯이 가치 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신 건 그 세상에 값어치 있는 금과 은이 아닙니다. 가치를 따질 수도 없는 어린 양,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가치가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보다도 높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404페이지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기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가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해보고 그의 피로 샀다라는 대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존귀한 위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한 위치에 있는지 깨달아야지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이나 자기를 천시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기도 하겠죠.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위치에 있는가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담대한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의 몸된 교회, 그 속에 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존재인지, 또한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바로 그의 피였다는 걸 늘 기억한다면 그 존귀함을 늘 간직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몸된 교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존귀하며 그 가치가 지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표현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보양하고 자기 육체를 잘 돌보고 자기 몸의 구석구석 하나까지 신경을 쓰고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새끼발가락에 난 티눈 하나라도 신경이 쓰이고 그걸 위해서 온몸이 병원에 갔다 옵니다. 새끼발가락에 티눈 났다고 너 혼자 병원 갔다 오라고 그러지 않죠. 온몸이 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몸이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이 생깁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존재 같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이치인지 깨닫고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그의 관심은 나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몸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까지 같이 읽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우리는 자기 육체를 보양하고 자기 육체를 아낍니다. 자기 몸을 아주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보양함이 자기의 지체처럼, 자기의 몸처럼 돌봐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거 역시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 같이 읽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말씀 역시 아주 긴 말씀이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구석구석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지체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도 그의 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는 그 몸의 일부분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열등감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존재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기 때문에 작은 지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의 옷은 산산이 찢겨져서 그 조롱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혀졌던 옷은 벗겨졌고 그걸 나누어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세상으로부터 오해도 때로는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중에 그 어떤 지체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선다. 그렇다면 이루어지는 자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참여되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지체라도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를 보존하십니다. 옷이 찢기는 것과 같은 고통과 수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바울이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핍박자가 변해서 사도가 됐고 반포자가 됐고 교사가 됐습니다. 자, 이 핍박자였던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르기를 사울아,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곧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를 일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자기 몸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걸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몸된 교회라는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면 그의 몸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거룩함에 대한 진리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는 나의 머리였고 내 육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대로 내 육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지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그의 몸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몸된 교회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15절 다시 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굉장한 강조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호한 강조의 표현이 왜 나왔나 보죠.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거룩합니다. 역시 몸된 그의 교회 역시 거룩해야 되고 그 교회에 참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우리 마음에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주님이 함께 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함께 생각하고 내 육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데리고 합당치 않은 장소에 갈 수 있으며 합당치 않은 생각을 몸에다 담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즐겨했던 세상적인 낙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육체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갖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 양심에 반문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아주 강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구원 얻기 전에 유흥업소에 많이 갔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혹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선정적입니다. 내 주변에 들리는 말은 아주 세속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재생한다면 아주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를 정도의 부끄러운 말과 부끄러운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거기 정말 앉아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서 나오기 전까지, 뛰쳐나오기 전까지 아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못 견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편하니까 그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주님이 함께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걸 주님이 함께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분을 데리고 죄악된 장소에 갈 수 있습니까? 자, 예전에 어느 분이 저를 전화해서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밤중에 부시시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술집에 데려가셨어요. 술집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마음이 아주 불안불안하고 막 반올방석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장소였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말 제2의 고향처럼 마음 편하게 앉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했을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어디 갈 때 가는 곳이 정해져 있겠죠. 누가 아무데나 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체가 그의 몸의 일부입니다. 아무데나 다닐 수 없고 아무거나 볼 수 없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331페이지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교회 왔을 때만, 일요일 날만, 아니면 수요 집회 때만,
봉사할 때만, 전도할 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게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자,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주제별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되게 주제별로 모아놨거든요. 뭐 거룩함, 뭐 순종 이런 식으로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편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왜? 너무 이렇게 쉽게 지식을 얻으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보석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마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여기저기 흩어놔서 우리의 그 순종하려는 모든 삶의 자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1절 같이 읽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이 성경에 아주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머리가 우리 자신일 때는 내 마음대로 본성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육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육체가 했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가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육체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체를 이제는 죄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처럼 그에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쓰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몸에다가 짐승의 육체를 그려놓는다면 그 그림이 얼마나 참남됩니까? 머리는 예수님을 그려놨는데 뭐 발을 갖다가 소의 발을 그리고 뭐 꼬리를 그려놓고 이러면은 그 그림 자체가 아주 참남되다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죠. 머리가 거룩한 예수님이라면 육체를 그릴 때에도 그에 맞게 거룩하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머리는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삶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에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몸된 교회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머리의 뜻을 몸으로 이룹니다. 머리는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육체가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마땅히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마땅히,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몸은 머리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보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신 일을 누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몸된 그의 육체가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뜻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마땅히 이것저것을 하리라. 몸된 교회에
당연한 위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와 아무 상관없이 움직이면 병적인 증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시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삶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큰 죄를 저해지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어긋나 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의 행태가 바로 죄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의 뜻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몸이기 때문에 머리의 뜻을 행해야 될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교회당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아주 포탄을 맞아가지고 그 예수님 동상이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신도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우는 동상이 박살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회의를 했답니다. 자, 이 동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없애버릴 것이냐, 이런 이제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세우지 않고 부서진 조각 그대로를 그 교회당 앞에다 그냥 올려놨답니다. 그런데 다 부서졌는데 머리 부분만 달랑 남았는데 그 예수님 머리 부분 동상만 교회당 앞에 장식물처럼 세워놨대요. 그리고 밑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걸어갈 것이며 행할 것이며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동상 밑에다 써놨대요. 그 전보다 훨씬 더 교훈이 됐답니다. 이제 머리만 남아있는 그 조각품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몸된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행하고자 하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가 그의 손이 되어주겠고 누가 그의 발이 되어주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손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뜻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15장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이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그 생활이 우리가 주님의 입과 같게 대언자가 되게 하고 손과 같게 봉사하는 위치가 되게 해주고 발과 같게 전도하는 데 뛰어다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별된 생활이 그 몸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라 약속하시며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삶에서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너희가 백성 앞에 내가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이 되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이 놀라운 약속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몸된 위치에서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라면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져도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빛과 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몸된 역할을 할 때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칠지라도 이기는 자가 없으리니 내가 이 백성 앞에 놋성벽과 같다. 아주 단단한 성벽과 같이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몸의 역할만 충실히 한다면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쉽게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그렇게도 쉽게 절망하고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간증 속에만 있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온통 마음의 번뇌투성입니다. 우리의 구별되지 않은 삶, 그의 몸처럼 쓰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구별하고 그의 몸과 같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기를 하나님께 자원하여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담대해집니다. 생의 모든 환경이 다 구겨져도 우리의 얼굴은 구겨지지 않고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평안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무도 이러한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머리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의 몸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직분을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뜻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몸된 교회라는 표현이 이와 같이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자, 다섯 번째, 몸된 교회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뜻은 머리의 능력이 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얼마만큼 놀라운지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향해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그랬는데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자처럼 우리도 영적인 본능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의 능력이 몸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십니다. 정말 그러한 능력을 깨닫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담대하게 외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와 있냐면 바로 교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양과 달을 세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못 행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홍해 바다를 가랐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마음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자기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그는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서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마음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자, 정말 과중한 일이 있다고 해보죠. 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하기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삶의 위로가 되고 엄청난 힘의 근원이 됩니다. 제 자신도 스스로를 보고 낙심하고 내 자신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스스로 평가절하해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내게 아주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를 볼 때는 낙심이 되지만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는 믿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자, 어떨 땐 제 말씀 전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작스러운 설교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스케줄을 갖고 있다가 전혀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 자체가 아주 부담되고 짐이 되고 마음에 아주 크게 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을 주셨다면 일에 대한 능력을 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간적인 여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주셨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때로는 집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렇게 막 겹쳐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계획이고 많은 형제자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계획이라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저의 작은 직분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에 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능력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1장입니다. 예배소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건 바울의 기도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뭘 기도했냐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 줄
깨닫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늘 반복되는 집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거듭나고 생의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고 그 머리 대신 그분의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자, 이 몸된 교회라는 표현 중에 6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 5절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분명한 건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몸이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체는 많지만 그 지체의 머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머리가 하나니까 아무리 달라 보여도 크기와 모양과 규격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살아온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머리는 다 같습니다. 나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서로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나하고 다른 모양이지만 그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떠난 설교자가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건 그분이 독특한 은사를 잘라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많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를 만들어낸 건데 자기 모양을 잘라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양이 다양합니다. 우리 독립적으로는 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놓고 보면 각각 필요한 지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는 은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합니다. 내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꼭 필요한 지체고 다양한 모양이지만 하나로 묶어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지체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분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 많은 지체 중에 우리가 일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그 앞에부터 읽어보죠. 예배소 4장 16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자 보십시오.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합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은혜라.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자,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힘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나와 다른 모양의 형제자매가 있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했고 교회를 그의 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늘 육체를 갖고 살고 있고 그러한 비유가 생활 속에서 실증적으로 아주 이해되기 쉽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일부입니다. 자, 우리 몸 구석구석 어디를 칼로 뜯어봐도 피가 다 나옵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사소한 부분도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죠?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곳곳에 흘러다닙니다. 그의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한 몸 되게 했고 어디를 뜯어봐도 분명한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가 교회에 참여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의 속죄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몸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구석구석 생명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 죽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썩겠죠. 우리 몸은 구석구석 생명력이 다 뻗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어디에나 나름대로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게 돼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서 한다면 온몸이 성장하고 결국은 그 머리 대신 그분의 뜻하신 일들이 온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의 상급을 우리가 나눠 갖게 될 겁니다. 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내내 딴 생각하고 참여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간증할 때 아마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왜? 거기에 참여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작은 부분에 내가 참여되어 있고 늘 기도하고 있었다면 새롭게 구원받은 분의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됩니까? 나의 기도가 거기서 응답 맺었습니다. 나의 봉사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되어 있고 나의 역할을 한 겁니다. 참여되어 있을 때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상급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몸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혹 우리 가운데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한 번도 교회에서 일체감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 같은 감정이나 같은 열정이나 아마 애정을 느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한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을 갖고 같은 목표를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거기 참여되어 있다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 우리는 많은 지체가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같은 열정으로 같은 공감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이곳에 참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주